약한 자 강하게 눌린 자 자유케 눈 먼 자 보게 하시네. 어둠에 처한 자 그 빛을 보리라. 주의 이름 의지할 때. 2012년 8월 3일 위키티 시간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위대함은 작은 자들을 대할 때 가장 잘 나타난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19세기 영국의 역사가이며 비평가의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듣는 찬양은 약한 자 강하게라는 찬양입니다. 그 빛을 보리라. 주의 이름 의지할 때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의지하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의지하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의지하세.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약한 자지만 강한 자답게 살아가는 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 특별히 우리가 지난 어제는 질병 이하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시대에 분별력이 그렇게 없느냐.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이 보고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아주 친했던 사람들 같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상치되는 서로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 율법 그다음에 이 유전 이 전통 그 장로의 전통을 아주 강조했던 사람인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제전 제사의 의식들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아주 반대했던 보수적인 자기들의 유대교의 사상만 그렇게 지지해왔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헬라의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이 헬라화되어 있던 그런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세력은 늘 곳곳에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주도권 싸움에 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 일에는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자꾸만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 가운데 나쁜 일에 쉽게 힘을 합하는 함께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하나님의 사람들, 악한 사단의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예상치 않은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일을 접할 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우리와 반대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면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렇게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둘이 그렇게 힘을 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제사들 이런 것들을 반대하셨고 그런 것들의 형식적인 것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외식적인 것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몰리는 것들을 보고 서로가 평소에서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일에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에 상관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이 무엇이 옳은가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힘을 합치고 그렇게 오래된 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모아서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작은 이익 때문에 진리를 거스리는 어리석은 일들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너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마태복음은 AD 70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 그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던 마태복음을 쓸 때의 사람들은 그때 이미 예수께서 자기가 그렇게 죽고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구나 하는 것을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들 중에서 이 글을 본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미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조차도 거부하는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이 4장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암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작은 이익들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런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거부했던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그런 삶의 터전 때문에 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을 떠나가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임한 그들에게 임한 저주다, 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작은 손해들 이런 것들을 감당치 못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는 삶이 되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한 자들과 손을 잡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들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먼 여행을 떠나는 우리 시엄마 은혜자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한국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좋은 결과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우리 트리니티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내일 모레 있을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설교는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영혼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인 것들을 기억하고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를 담당한 우리 오집사 또
우리 찬양팀들 늘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부시옵소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도 참석할 사람들, 여러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